자,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겟세마네 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 심령에도 채워 주옵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원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속의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도 아름다운 천국의 교제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모이는 모임들 속에 만남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가 있는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범죄와 재앙은 항상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있고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 아담 언약을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재앙과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재앙과 저주를 끊으려면 뭘 해결해야 될까요? 근원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저주와 이런 불행과 고통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 많은 재앙, 저주, 불행, 고통, 아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뿌리는 어디냐면, 그 근원은 어디냐면 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죄악으로 이렇게 더러우고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런 죄의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고요. 나는 죄의 문제를 나름 해결해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희생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본질을 찾고 원인을 찾고 그리고 진단을 해서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여 씻음받고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 이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죄와 싸우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재앙과 저주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여로보암의 집에 무서운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이야라고 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로보암의 집에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져 버릴 것이다.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지느냐 하면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그렇게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죠. 11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참 이대로 죽을 거라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12절에 보면 내 발이 성읍으로 돌아갈 때 지금 누굴 만나러 왔어요? 선지자를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를 만나고 돌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죽게 됐지요. 아들이 죽어요. 아비야 아들이 아히야를 만나고 와서 그리고 아히야의 말을 듣고 돌아갈 때 그 아들이 죽고 말지요. 이런 무서운 재앙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현상을 너무 보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그 현상보다 우리가 자꾸 그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증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증상을 가지고 빨리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증상에 매달려 있게 되면 원인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막 무서운 이런 저주가 재앙이 임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원인이 뭘까?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도 너무나 많은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겠어요? 10계명의 1, 2계명이 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여로보암이 행한 거예요. 자기만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내려가서 절기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 빼앗길까 봐 그런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죄를 범하니까 결국은 이런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그의 인생 속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재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가 되는 게 지금 여로보암의 사건이에요. 도대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여러분 10지파의 왕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 아무런 일도 없었던 사람이고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두동강이 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왕이 되고 10지파의 왕을 누굴 세울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을 줘도 그 복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여로보암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더 나았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가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 않겠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한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이 그들에겐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 복이 독이 되고 말은 거예요. 그 복이 재앙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잘 믿음 안에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다는 걸 우리 인생 속에서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복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주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줘도 그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은 사람 보내줬더니 좋은 사람과 원수가 되래. 귀인을 만나게 해줬더니 귀인과 원수가 되고 마네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어떻게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왼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정말 목을 매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복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다 내가 번 돈이고, 그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더 내 인생이 파괴되고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주 영광 위에 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소중한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이 맡기고, 많이 맡겨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게 독이 되질 않아요. 건강의 복을 달라고 그러죠. 건강의 복을 주면 건강해지니까 할 일도 많아. 세상 속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래서 건강의 복을 주면 그 건강 갖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부들이 졸부로서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로또에 당첨된 자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 다 망하더라. 이게 통계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되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안에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노숙자로 가버렸던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빚쟁이는 다시 빚쟁이가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잘 믿음 안에서 사용할 줄 아는 이런 관리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게 만들면 여지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복이 독이 돼버린다니까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요? 하고 물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사,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기를 바라며 오늘도 말씀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